믿는 사람, 그 야훼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석실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영어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라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삶.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겉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깃들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엿보는 인생,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무엇을 엿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나 못 고치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소유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정말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빛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바로 생명의 빛이,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기쁨의 빛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캄캄한 빛, 어둠을 가는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믿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빛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엿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엿보는 그런 인생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기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성경적인 성서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엠마오의 만찬, 뭐 성경적인 유명한 그림들을 성화들을 그렸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렘브란트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그림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없는가? 그랬더니 오늘 그 렘브란트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잖아요. 삐죽거리잖아요. 너무 신중하잖아요. 탐색하고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먹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접어두고 이 전도가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경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것만 따지다가 실질적으로 전도는 한 번도 못하는, 그래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장롱에 운전면허를 놓고 운전을 한 번에 운전 핸들을 잡지 않으면 그걸 무슨 면허라고 그래요? 장롱면허라고. 여러분 운전면허를 땄으면 이제 이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차를 타서 어디에 차를 몰고 차를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면허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면허증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여러분 아시죠? 이 유명한 한번 누구를 배워요? 왜 어디 갔어? 네. 이게 나이키 광고인데 특별 장모를 얘기해서 Just do it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발음 좋으시면서 왜 안 따라해?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거야. 전도도 그냥 하면 돼요.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면 해보면 방법이 생기고 그 맛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 아니 청년 시절에 이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근데
한 여인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 그게 이 김익두 씨가 술을 먹고 비탈비탈하고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개울 밑에서 어떤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술이 굳은 이 김익두가 그냥 갈 리가 없잖아. 어여쁜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큰 돌을 다리 밑에서 들어서 빨래하는 여인에게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이 파편을 튀기면서 항아리가 옆에 있던 깨지면서 물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 깨진 항아리를 옆에 놓고 빨래들을 헹궈서 다시 머리에 이어서 아무 대꾸하지 않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술 취한 김익두가 그 사람을 뚜벅뚜벅 쫓아갔어요. 근데 집에 당돌해서 더 크게 놀란 것은 그 연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제가 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렇게 항아리가 깨지고 빨래가 엉망이 되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가야 다친 데 없냐? 아이고 그 며느리를 잡아면서 그러더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네.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잘 시켜보다가 결국에는 그날이 마침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 이 한참 앉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서 그 뒤를 졸졸 쫓아가다가 자기도 교회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거기서 회개를 하더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3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성경만 읽다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조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내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엿보는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많은 그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실로암 목가에 있었던 소경도 자기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 그 인산인해 속에서 정말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가 치료함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본문에 보니까 단지 회당장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단순한 운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소경이나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이 여인처럼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거늘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이 사람은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 오른손만 마르는 그런 병이 있었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사람은 아닌 걸로 봐요. 그러니까 뻔히 어떤 상황인지 감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 오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괜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있는 데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다가 불똥이 띄어서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할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불순종 때문 아니에요. 그 중앙의 에덴 동산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순종은 바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요 그러면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두과자가 맛있어 보여서 가서 호두과자를 2,000원어치 사서 먹어요. 그래서 하나를 먹어봤어요. 그래도 맛이 아주 맛있는데 호두과자가 없어. 그래서 2개를 먹는데도 하나 빠뜨려서 잘 안 넣어서 먹었죠. 근데 또 먹었는데 호두가 또 안 나와. 3번째 먹으니까 또 안 나와. 열딱지가 나서 주인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니, 호두과자에 왜 호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여러분, 혹시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가 있고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모조품이, 장식품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우리가 3번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어느 것이 옳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게 그런 법적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도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바라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법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없어요. 전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없고 전도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없어요. 전도가 무슨 분위기 봐서 하는 낭만적인 건 아니잖아요. 로맨틱한 건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해야 되는 명령이 특별하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대 우리 남자들은 갔죠. 우리 일개 졸병들이, 사병들이, 위에 장교들이 시키는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모든 것 떼시고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특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생명줄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얻은 것을 살아가, 돈이 목적으로 살아. 또 권력이 생명줄인 걸 아는 것은 권력, 명예가 생명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로 생명을 취할 수 있었다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에 가서 우리가 사실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 땅에 밟는 순간부터 큰 은혜가 좀. 미얀마는 사실 대한민국 남북한이 합쳐서 3.5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 그리고 이 남한에 비해서 7배나 된 그러한 큰 땅덩어리, 그리고 인구가 5,200만 명에다가 영상 좀 사진 좀 보여줘봐요. 그래서 이 7종족으로 135족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0%가 불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몸담은 불교. 사실 미얀마가 기독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앞서죠.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 스님을 비롯해서 8명이 최초의 이 미얀마, 그 당시 버마지요. 버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저드 스님이 저 미얀마로 성경을 만들고 또 이 사전을, 영어 사전을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 뿌리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깊은 나라가 미얀마. 그래서 저 북쪽 지역의 족속들은 복음을 좀 받아들여 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만드는데, 이 남쪽 지역, 이 지금 버마족, 지금은 미얀마족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미얀마족이 모든 종족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복음률은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 가서 또 한인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도 양곤에 4교회나 있고. 근데 20년 전에 우리 김병천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이 전도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어학을 마스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산신학교가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4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그곳에 이 4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이 영상 제2연마 영상신학교를 기쁘게 도와주시고 또 최대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 주님신학교 성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미얀마의 많은 중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상만 다시 보여주고 소리는 끊고. 그래서 갔더니 너무 은혜를 받고, 저희 목사님이 처음에 뭐가 있어서 했겠어요? 기도로 이런 거예요. 땅을 구입하고 여의도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기도. 이 사람 저 사람 은혜 받고 왔다가 한 걸로
지금 천평 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택과 또 남녀 기숙사와 또 교회 겸 학교를 지어서 지금 이 10년이 넘는 동안에 12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이 전국 미얀마 각지의 전도사로 발령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제가 가자마자 이 교회를 또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 헌당식 어저께 했을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아주 너무 좋은 이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강사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근데 얼마나 졸업식은 물론이고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미얀마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는지 내가 그냥 눈물이 솟구치고 은혜를 받아서 야 정말 우리는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저들처럼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서 좀 은혜 좀 받아야 돼. 은혜 좀 받아야 돼. 가서 있으면 그냥 은혜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정말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전해지면 라면 할렐루야로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미얀마 그 불가교회에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신문을 봤더니 여러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저 부천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딸을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말이야 때려서 죽여서 11개월 동안 시신을 100골을 만들어서 방향제를 뿌리고 그러면서도 보니까 요즘엔 신상 털기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인데 세상의 목사라는 딸을 쭉 봤더니 제대로 다 공부하는 아주 유명 신학대학 대학원 독일 유학까지 가서 또 교수까지 하고 부천에 뭐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런 친구. 그래서 새엄마 부인이 죽고 새엄마하고 결혼해가 그렇게 5시간 동안 폭행을 해서 죽여서 100골이 되도록 시신을 집에다 넣는.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목사라고 그러고 그랬을까. 근데 요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부터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애통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되고 눈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라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그 생명 주님 살려주시고 그 생명 주님께로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